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350장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저 전도사님 뒤에 화면 저게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자꾸가 아니라 숫자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그 빨간 불이 들어와 꺼진 거 아닌가요? 들어와 있어요?
자, 욥기 2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게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전체적인 말씀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한 권면의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이유는 욥이 이제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인데 그가 그런 끔찍한 시련을 당한 이유를 죄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노노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해도 욥 자신도 그렇고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도 모르죠.
욥이 왜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친구나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아는 사람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혹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한다든지 판단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욥이 큰 시련을 겪었거든요.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낮은 데 있지만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지만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과 달라요. 목표한 것을 이루실 때에 쓰시는 수단과 방법이 인간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소발과 같이, 소발뿐이겠습니까? 소발같이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오늘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말씀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너 잘못했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과연 이래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소발이라고 하는 인간의 범위 안에 가둬두게 돼요. 이렇게 된 신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 그 신이 갇혀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신은 갇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이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신입니까? 그게 신이 아니죠. 인간이 파악하고 이해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소발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죠.
그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소발이 겁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소발이 이제 권면한 말 중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라는 말이 있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 지금 욥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보면 욥 내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욥은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는 바로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욥이 그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아서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 심판을 받은 거야.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소발은 욥을 두고 이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됐을 때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데, 만약 그들이 거기서 맛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죠. 입에 대는 순간 도저히 입에 댈 수조차 없이 맛없는 것이었다고 하면 다 먹었을까요? 뱉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먹었던 열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보다도 맛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입에 댈 수 없는 맛이었다면 다 뱉어버렸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주죠. 먹어보라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야 되는데 아주 힘들게 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팔만 펴면 아주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열매였다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열매 하나 따려면 땀을 삘 흘려야 되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라면 그 힘들어서 따겠습니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팔만 펼치면 손에 닿는 거예요. 따기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 너무 달콤해. 그리고 너무 유익해 보이고
도움이 될 것 같고 팔자 펼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러는 거죠. 너무 달콤하다니까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죄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옵니다. 고통, 두려움, 슬픔, 아픔, 공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혹과 미혹이에요. 그야말로 너무 좋아 보이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요, 되게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봤듯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뱀독이 된다, 독. 근데 입에서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꿀꺽 삼키는 순간이 이제 죽이는 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은 뭐라 할 것도 없이요, 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광야 나가 금식하실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 수준이 아예 죄의 유혹이었죠. 유혹이었어요. 뒤집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이었죠. 말씀의 검.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을 대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과 미혹으로 치장되어 있거든요. 죄의 악함이 가려져 있어요. 치장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죄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 죄가 아무리 포장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고 가려져 있고 꾸며져 있고 뭔가로 덧대어져 있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도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죠. 죄가 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만큼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혹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말씀 앞에서는 죄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세례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유혹이.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죄의 유혹과 미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받으셨는데 뭐 우리라고 뭐 예외일 수 있어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 가까이 와서 이런 곳으로 저런 곳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죄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이겨야죠. 물리쳐야 되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